할렐루야, 정교상당교회를 섬기는 안광복 목사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 44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활동들, 심지어 가장 비천한 활동들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그분이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자,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유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17장에는 왕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면 18장에선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각각의 분깃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부여받은 그 땅의 소산들이 있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1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분깃이라는 것은 그들이 받을 몫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받을 땅이 없고 영토가 없고 기업도 없다. 자, 왜냐하면 2절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소유가 되고 영원한 상속받을 재산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책임지심에 대한 그런 놀라운 약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역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아무런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대신 백성들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결핍을 채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4절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 성물 첫 열매 11조의 일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할 수가 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세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신 목적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 없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규정된 그 명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욕심을 내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백성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레위인들, 제사장들 중에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이게 뭐냐면 각자 흩어진 그런 영역 속에서 일을 하다가 중앙 성소에서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도 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문을 열어두신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중앙 성소에서만 어떤 특정인들만 일할 수 없도록, 그리고 이것이 순환이 되어서 종교적 타성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이십니다. 대신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든지 때로는 중앙 성소에 가서 일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전문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인들 아니면 전문적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만이 아니겠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백성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힘써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정,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그 마음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금지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말씀하세요. 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증하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혐오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유랑생활을 했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죠. 그 땅의 풍습이나 문화나 그들의 종교나 이 부분들을 본의 아니게 보게 되고 본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뭔가를 카피해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이죠.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나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었든,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주입이 되고 입력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내 안에서 아웃풋, 뭔가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가?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두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진멸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인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점을 치고 요술을 하고 무당짓을 하고 초혼자, 신접자, 박수, 뭔가 초월적 능력으로 미래를 알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이기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신제사죠. 어떤 특정한 결과, 목적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어떤 그 죄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모든 악한 일들, 그런 모든 질서와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증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13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내 앞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퍼펙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온전해져라 라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전치사는요, 함께 또는 위에서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은 더 온전해질 것을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가장 근본, 그 밑바탕에는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우상 앞에 절을 하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 전혀 관계적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본받을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본받지 말아라. 이방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대신 하나님을 열심히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온전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치, 그곳을 위해서 성화되어가는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사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